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절과 13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상처에 대해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왜 고칠 수 없냐 하면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이것은 다른 것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상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회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복에 대한 부분은 16절부터 이제 22절까지 회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복에 대한 거.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볼 때 회복은 전부 다 이제 신약의 관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 여러 가지 회복의 약속이 여러 차원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의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는 마귀죠, 마귀. 마귀에게 보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소멸하심으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마귀가 이 세상에 있지만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합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분명히 자신의 삶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있었을 때에 세상에 살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많은 상처, 그런 상처들이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내가 넘치는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나에게 믿음으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들이 한 번에는 다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그들의 약속의 땅을 다시 기업으로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할 거처를 지금 주님이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가 마련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의 신분, 또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아가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잠깐 후면 오실 자가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19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와 즐거움이 회복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땅히 요구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점점 더 깊이 그리고 크게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 어떤 회복이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회중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가. 그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그 의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걸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의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회복이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누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 자, 아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계는 바로 그들의 악행과 죄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14절과 15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여인, 아무도 찾지 않는 여인,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악행과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나오지만 그 핵심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목마름을 갖게 된 것이고, 그리고 목마름을 가져서 이제 스스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에 물을 구하지만 그 물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요한복음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가 당하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생수의 근원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되신 그 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파이프를 박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늘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수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때때로 답답함을 느끼고 그래서 목마름을 느끼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게 해주셨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과거의 내 경험대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면서 내가 거기에 메인 존재로 스스로 자신을 여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빨리 믿음으로 돌이켜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 있고 또 여러 가지 과거의 나의 생각과 쓴뿌리와 상처에 매여 있어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묶이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묶이고, 또 자녀들에 묶이고, 남편에 묶이고, 또 이런저런 재정적인 환경에 묶이고, 이런저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묶여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흘러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너희가 그 그리고 금욕하는 그 고행을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 네가 과거에 내 안에 있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에 그 너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너가 쌓은 모든 체계들, 이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신분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짊어져야 되고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누리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유대인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이들은 새 언약의 약속을 그냥 약속으로 받았을 뿐이지만 우리는 새 언약의 약속인 성령님을 우리는 실체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실체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